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11월 13일 목요일 역사적인 날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느님 나라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완성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거기를 찍어주면 막 거기로 달려가려고. 언제 오는데 그기 전까지 뭐뭐뭐뭐를 해놔라. 그럼 막 그걸로 달려가려고. 사실은 수능날이 그런 날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이 살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 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혹시? 그 표 있어요? 예? 대학교 표?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어떤 표 말씀하시는 그거 몰라요? 그 400점 만점이죠? 지금 400점 만점 아니에요? 수능 몇 점 만점이에요? 만점 없어요, 이제? 500점 만점. 수능 모르시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400점 만점이면, 이게 표가 이렇게 있어갖고, 400점 하면 서울대, 이제 법대, 의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점수가 옆에 쫙 써있고, 이 점수를 맞으면, 이 무슨 학교에, 무슨 과를 쫙 그 표가 있었다니까요. 쫙 그게 있었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나만 봤나? 선생님이 이거를 촥 펴줬잖아요. 촥 펴주면 탁, 이렇게, 수능 몇 점 맞으면, 예, 몇 점 맞으면 맨 위에 서울대하고 그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조금 덜 맞으면, 이제 서울대 좀 후진과나, 이제 연고대 좋은 과, 그리고 조금 덜 맞으면 또 연고대 후진과나, 성대 좋은 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촥, 이게, 이제 한 두 번째 그룹쯤에, 이제, 여러 가지 의대애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게 표가 촥 있었어요. 그래갖고, 400점 만점에 한 360점은 맞아야 그래도 인하대나 이렇게 인서울을 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고, 320점 이렇게 맞아야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무슨 이렇게 그런 대학 갈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330점쯤에 한 인천대학교 잘렸던 것 같고, 350점쯤에 인하대학교 잘렸던 거 그런 정도 있어요.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점대를 맞았다. 그럼 많이 어려워요. 300점은 맞아야 뭐가 되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게 내가 꼭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너의 가치가 결정돼.
라고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거를 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직장인이었구나. 그 사람들은,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많이 슬퍼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돼서 살다 보니까, 막 등수를 매기는 삶에 그렇게 노출이 돼서 살다 보니까 그 쫙 펴주는 그 표에 내가 어느 레벨까지 갈 수 있느냐가 너의 값어치와 너의 행복을 이렇게 선 긋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예? 맨날 그 등수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줄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야 학교의 값어치도 올라가고 본인의 어떤 업무의 역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시는지 어쩐지.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분들도 그냥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조금 공부를 잘하셨어야 되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해오고 그걸로 인정을 받던 삶이 있으니까 너희도, 예, 내가 매겨졌던 그 잣대로 너희도 매겨지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능을 본 날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별로 없죠. 요즘은 없었는데 저 때는 꼭 있었어요. 1년에 한 두세 명씩은 꼭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인생이 이만한데 너는 아직 요만큼 살았는데 넌 아직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는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너의 전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요만큼 미치는데 그거 말고 더 무궁무진한 일이 네 인생에 얼마나 많을 텐데 여러 사람들의 착각으로 너를 그렇게 올가맨 것으로 그날이 너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의 전력을 다하게 만드는 그 표가 너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해서 그 아름다운 인생이 마무리된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말씀으로 묵상하는 주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실망감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친구야, 너를 위해 내가 어마어마한 행복을 준비해 놨는데 너가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람은 자꾸만 수능 시험에 내가 몇 점 맞으면 몇 점짜리 인생이 되고 몇 점 맞으면 몇 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지? 언제 내가 죽음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상상들을 계속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막 살으려고. 예. 아니,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 상상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안 받아. 세례를 안 받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줄 알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막 살았는데 세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번 받아.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또 받아. 이단인데요. 네, 그걸 재세례파라고 불러요. 재세례파.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판단 아래, 본인들의 상상력 아래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척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거보다 뭐 좀 더 나은 신앙생활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사이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네? 천국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충족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런 방식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명백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 나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 화요일 복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행복,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이제 이 하느님 나라에 그분들은 가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상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경에 맞지 않는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인들의 삶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순교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교 성지밖에 없어갖고 순교 성지 가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고문당하고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를 보면 막 너무 막 끔찍하고 눈에 볼 수 없이 막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고, 저 고통을 이겨내시고 저분들이 순교하셨으니까 대단한 분들인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 그분들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셨다잖아요. 너무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목숨보다 그 행복이 크니까 난 이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숨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이 순교 성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을 다 갖다 바쳐도 느낄 수 없는 그 행복, 나는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인간의 상상력으로 아무리 내가 길을 설정해봐야 글로 못 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 성인들 돌아가시기 전에 너 포기하면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망나니에게, 그 관장에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 기쁨을 알았으면, 너도 하느님을 좀 알았으면, 나를 죽이네 살리네 하지 말고 너도 하느님의 이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그분들한테 오히려 권고하면서 기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이렇게 찾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삶 안에서 더 찾으려고 노력하여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하느님의 기쁨을 더욱더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